심지어 어떤 의미에서는 기본과의 그런 잘못된 화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연합군을 무찌르기 위해 한순간에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요. 또 이에 도전받은 이제 북방 왕들이 함께 연합하였을 때 한순간에 북방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물론 이제 그 행간에는 너무나 많은 전투와 치열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세월에 비해서는 뭔가 너무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정복 전쟁의 역사는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명의 한계, 군사력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승리를 주시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싸우고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인간의 무기와 힘과 능력의 전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힘을 다하여 아둥바둥대며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주시며 이미 허락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만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 여호수아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토록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는 믿음, 그 순종의 믿음을 끝까지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고 그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고요, 땅을 다 분배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여호수아는요,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냥 개인적으로 참 어떤 의미에서 부럽고 감동적입니다. 가장 부러운 것은 그가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자신의 때가 마무리될 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여호수아는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땅을 다 분배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 멋지게 이루었다라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달려가라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약속의 땅은 다 이제 차지했지만 아직 그 땅에는 남아있는 잔존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까지 다 진멸하고 없애는 것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땅에 있는 모든 악의 권한을 다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순종의 전쟁에서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이루고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너희가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결단의 요구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장면은요, 그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광야가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애굽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광야에서 보살핌을 받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으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그 이유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이것을 미룰 수 없다, 너희는 이제 너희가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주신 이후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선택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주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선택하게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까지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허락하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며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보살피시고 돌보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선택한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아무 은혜가 없는데 내가 이 믿음을 결단하리라 한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이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떤 의미에서는 치여서 피할 길이 없어서 더 이상 내가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 믿음을 선택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무엇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면 그 누구도 그 믿음의 역사에서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랑과 은혜가 그들의 잔을 깨트리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들의 견고한 성과, 그들의 견고한 마음을 그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들의 생각도 무너지게 되고 그들의 판단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치여서 그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역사는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당연하게 결정된 거예요. 뭘 하면 되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감격을 받아서 믿지 않고는, 인정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끔 우리가 사랑과 헌신으로 그들을 돌보고 기도하며 그들을 보살필 때 그 사랑의 감격에 힘입어서 믿음을 선택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서울 지역은 그래 좀 덜해요. 왜냐하면 서울 지역은 남에게 문을 잘 열어주지 않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아파트 문을 잘 열어주지 않죠. 근데 이제 경기도만 하더라도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많고 그들이 이제 출산하게 되면 독박 육아를 하는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이단이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힘있게 합니다. 그 이단들은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5, 6명의 이제 어른으로 구성된 여성분들로 구성된 이제 팀들이 그 출산한 가정들을 타겟으로 전도를 가서 도와줘요. 아이를 키워줍니다. 가서 빨래해주고 아이를 돌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온 집안 살림을 다 해줘요. 그 다음날 또 해줍니다. 그 다음날 또 해줘요. 6개월 정도 그걸 하면 그 어머니가 그분들을 믿을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도 해주지 못하는 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고 먹을 거 주고 뭐 입혀주고 돌봐주니 그 감격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이단이건 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라며 그들의 속임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이웃을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야 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책임을 지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불뜻하게 그 뜨거운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얼마큼 내가 애를 써야 할 것인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그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삶은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책임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인생에서만 머무르는지 아니면 차고 넘치는 은혜로 흘러가는지 그것은 결국 우리가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을 선택한 삶이 어떤 책임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로요, 은혜는 선택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니라고 하죠. 결국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그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뭐 하겠다고요? 섬기리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이미 은혜를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또 감사함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이 은혜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방종에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의 태도들이죠.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모습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보살핌으로써 그 사랑과 은혜가 그들의 잔을 깨트릴 수 있도록, 그들의 성벽, 견고한 성벽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면 결국 그들은 은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힘써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미 정답이 정해진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보살피면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의 돈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에게 조금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지 못하고 당연시 여겼을 때 우리가 방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에요. 어차피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셨으니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예요. 이것을 누가 인정하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그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그 죄성 안에는 여전히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이미 천국 티켓을 따놨으니, 내가 예수를 믿고 죄를 사함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말씀에 적혀 있으니 우리가 죄를 간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남아있는 그 죄의 잔존 세력을, 죄의 습관들을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 너무나 태연하게, 당연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냐라는 생각으로 쉽게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과 태도는요, 은혜를 받은 자의 자유가 아니라 그 은혜를 함부로 생각하는, 당연시 여기는 방종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면죄부로 사용하는 죄악입니다.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죄를 미워하는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그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 미움과 다툼과 욕망과 그 불안함들과 여전히 매일 매순간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요. 내가 미워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할 수 있다는 감정의 반응이죠. 우리 안에서 있는 이 불안함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이것마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살 수 있겠는가. 이 영역만큼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태도들이 결국 그 죄의 작은 뿌리들을 우리가 남겨두고 덮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니 다 도우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간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좋은 믿음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런 태도는 두 아들의 죄를 눈감았던 엘리의 그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는 잔존 세력을 다 말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삼죠. 노동이 필요하니까요.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저 좋은 노동력을 왜 다 없애겠느냐. 우리의 종으로 삼아서 효율적으로 살자. 좋은 짐승들까지 왜 다 죽이냐. 이것도 하나님께 바치고 좋은 삶을 살아가자. 윤택함을, 돈과 편의성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더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온전하기에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는 이제 이전처럼은 살 수가 없겠구나. 이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겠구나. 이제는 욕심대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겠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온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선택으로 이 은혜가 우리를 몰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은혜를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예전처럼 살 수는 없겠구나라는 그런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손에 있는 새 속의 그런 타협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오직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치열한 책임과 의무의 선택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선택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웃을 살릴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선택은요, 치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 말씀에서 치워버리라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물건을 옮긴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을 다시 모셔서 함께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치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은 결국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단 하나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는 겁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그 무엇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사실 우리도 있죠. 없는 척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엔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또 물질적인 안정감을 갖고 싶어요. 인생의 편안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자녀들도 잘 살아갔으면 좋겠노라 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사실 여러분 다 좋은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분명히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99%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0%라는 거죠. 99%는 내가 99%와 1%의 아니람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오직 100%만이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했어요. 경외하며 진실함과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 치워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너무나 쉽게 죄와 우상은 당연히 치워버려야 돼요. 이건 뭐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그런 태도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죄성들, 그건 당연히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있는,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물질, 나의 안정감, 나의 자아가 우상이 될 수 있죠. 그것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끊어내고 또 끊어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두려고 할 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죄와 우상뿐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과거의 은혜까지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는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으로만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가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되죠? 벌레가 생기고 다 썩어요. 즉
어제의 은혜는 어제 순종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오늘 순종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오늘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어제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나도 옛날에는 참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때 너무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데 정말 내가 뜨거웠고 하나님 위하여서 내가 정말 힘을 내려고 애를 썼는데 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스스로 은혜의 한계를 정하는 미련함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총무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몸이 쇠약해지고 연약해져서 과거처럼 할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젊은이들에게 있는 건 열심과 열정이고요, 장년과 노년에게 있는 것은 성숙함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내 옆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젊은이들이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은혜에 사로잡혀 과거의 은혜를 오늘 끄집어와서 살아가려는 것은 어제 내린 만나, 벌레가 먹고 썩어버린 만나를 오늘 먹고자 하는 어리석음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어떤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지라도요, 그 은혜가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영적 은혜의 지붕을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뢰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사모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임하셨던 그 은혜보다 더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광야 생활 중에서 늘 애굽을 그리워하며 과거의 그 찬란했던 순간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고자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과거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죄와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요,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마저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요, 말씀에 순종하고 더 기대하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 역사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의 선택이 승리를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오늘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그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어제까지 믿음이 좋던 사람이 오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제까지 연약했던 사람이 반대로 오늘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책임을 지느냐가 결국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제까지 대단한 믿음을 떨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나의 믿음이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선택과 책임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무엇인가 해결되는 후에 문제가 조금 더 나아지면 내가 성숙해서 성장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다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오늘까지 늘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존중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대우를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지키라고, 보호하라고 명령하시죠.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는 칼을 들고 그 땅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며 그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준비된 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고 그것을 책임지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작은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신앙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노라고 결정하면, 그것을 선택하고 책임지며 나아가면 그 선택이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을 하면요, 그 선택과 결정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믿음을 선택해 버렸어요. 내일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믿음을 선택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럼 그 선택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 과정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 타협하지 않고 선택하였더니 그 선택이 내 일생을 통하여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더란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에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삶의 터전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이미 우리 앞에 다 펼쳐놓으셨어요. 홍해가 갈라졌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를 먹이셨고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였으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로 미루지 말며 오늘 온전한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선택과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유혹과 거친 파도 앞에서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남아있는 이 죄의 잔뿌리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시 덮고, 에이, 이걸 누가 다 자유하게 그것도 다 끊을 수 있는가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무나 결연한 모습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니 너희는 오늘 택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손에 있는 이 삶에 치워버려야 할 이 죄와 우상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하지만 세상도 놓치고 싶지가 않죠. 우리는 누구나 다 순종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손해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또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미루지 말고 오늘 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책임지며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면 그 선택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르는 그 길까지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내가 이것을 끝까지 지켰고 앞으로도 지키리라는 그 결연한 태도로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결정이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며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시고 죄와 우상을 꺼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겠노라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시간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지 않고 거룩한 책임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우상과 죄를 치워버리고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택과 결단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키우시겠습니까? 선택은 곧 버림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삶의 안락함과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탐욕의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버리겠지라는 생각은 스스로를 착각하는 것이에요. 오늘 버리지 못한 우상은 내일 우리를 집어삼키는 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가 찾아오는 이 암흑기가 찾아오는 것은 그들이 이것을 완전히 치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손에 꼭 쥐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잘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던져버리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끊어내게 달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지금 함께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이 구원의 은혜를 혹시나 우리가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은혜를 스스로 방종으로 바꿔서 아버지 이 감사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거룩한 책임으로 다시금 응답하길 원합니다.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 사랑 앞에서 다시금 그 믿음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우상과 죄를 치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고 오늘 주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지고 싶어하는 그 수많은 죄악들, 그 우상들, 내 마음의 욕망들, 주여 그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언젠간 되겠지 하며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의 사사기가 찾아오지 않게 이 시절에 먼저 깨어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악을 끌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우상을 찍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믿음이 오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택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선택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소원합니다. 주여 이 믿음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죄를 수약하며 그 우상을 끊어내는 그 선택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소원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우리를 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죄악의 문제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을 붙잡아오는 이 욕망의 문제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는 우리의 죄악을 끌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100%의 그 순종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넘어질 것이나 우린 두렵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소망하는 것은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서 오늘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선택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계시면서오니 주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죄악을 끌어내며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이 계승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그들의 마음에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여리고 성처럼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성벽이 무너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결단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 구성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응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정 주여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주여 우리의 친척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를 나길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오니 그들의 잔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를 사랑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 섬기길 원합니다.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 바라고 원하며 그들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며 그들의 인생을 도우시려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들의 마음이 여리고 성벽처럼 견고히 보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을 할 수 있음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오직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역사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 우리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도록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오니 그것을 책임지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해주시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막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까? 악한 죄악이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끊어내며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소원하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할아버지 힘있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얻으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를 얻으시길 소원하니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간과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 지금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반석 위에 선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요동치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그의 영혼을 더욱더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인 것도 해방시켜 주옵소서. 어둠이 우리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 온 성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이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김홍진 한수집사님과 강하신 집사님 유래 장관사님 이규호 장로님 최용근 권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환우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연약한 육체와 마음을 그들이 요동치는 그 마음을 광야를 걷는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선택하는 그 결정을 통해 일으켜달라고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우리 간과 육체의 질병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하루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거친 풍랑에서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버지여 끝이 없는 거의 길에서 지쳐 낙심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대박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여기 어떻게 세발시켜 주시고 오늘 은혜를 대박해 주시며 오늘 저들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병수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이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며 주시는 도시하겠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얻어주시고 이와나 속에 성장하여 사랑이 하여 주시며 평화다라가 해주시며 예수의 제가 힘들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관지를 만들어주시고 오직 회복 역사를 위해서 승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그 영을 붙으시기 소원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가래 오늘을 잘 이루어지도록 훈련을 하시고 주여 저 모든 것들을 좋은 산으로 가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하신 사랑에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불량의 은혜까지 그의 영혼도 평구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배운자 서게 해주시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의 관찰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규호 장로님과 이변사 도시의 소원합니다. 가정을 잡아주시고 은혜 배워 주시며 항상 회복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장을 예산이 열선으로 이후에 회복의 관계선을 함께 해주시며 노정은 사님과 팀의 열사를 붙잡아주시고 더 회복 역사로 함께 해서 도와주시고 만든 사님과 주여
도와주시고 김영희 권사님 붙잡아주시고 유성준 선생님 회복 역사를 해주시며 김택수와 임교선을 붙잡아주시고 우영대사의 집에서의 박진을 해주시고 아버지여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의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세례를 뵙게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님은 소중한 선동원사의 집의 역사를 다 지어주시고 올정하여 주옵소서 잘 감옥게 해주시고 우리 선동원사를 붙잡아주시고 김수건을 맡으려 떠나게 해주시고 선동원사의 마음에 간장을 허가해 주시며 우리 최윤 권사님 아버지 황금치를 잘 먹으시고 주여 강건을 하시고 우리 강건을 선생님 붙잡아주시고 내것을 선생님 되시는 이기본 선생님 주여 회복시켜주시고 김영희 선생님 선생님 알아살려서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가시길 소원하니 우리 모든 성도를 붙잡아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가시고 기대시되고 아버지 모든 분들 연약한 분들 주님께서 주의 역사로 회복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성경 통독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112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길 소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믿음의 견고한 세대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안은규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직장 생활하고 실컷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인생의 공고함이 무엇인지 그동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잘 결단하고 훈련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보았더니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제 막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더 견고히 서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성숙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이 그곳에 왜 보내셨는지 그것이 왜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믿음의 신앙생활과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은기 형제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안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 성령 충만의 주만 말씀 충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교회가 아니라 모양만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숨쉬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게 해주시며 새로운 생명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성장을 동작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112 기도 운동을 통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를 책임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을 때 더 힘써 중보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 때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 주의 축복을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오늘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지켜주시며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올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가 들었습니다. 그들의 사로잡히가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간교한 믿음을 더해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더해서 나와 내 집을 영원하는 성계선하고 고백했던 우리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되게 해주시고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믿음을 견고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위로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용기와 아버지 증상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온전한 믿음을 선택하고 결심하고 힘있게 달려가기 소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며 그 심장을 하나님의 나라 바꾸시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다해 감당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 직장생활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섬기는 성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잘 감당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에 성도들이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은혜를 받고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 회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없사오니 정말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실천하며 삶의 열매를 맺게 달라고, 특별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과 어려움의 순간들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마귀의 그 계략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생각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과 상황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다가오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도전받고 은혜를 받으며 그 말씀을 잡고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오고자 가정으로 더 힘있게 기쁨으로 돌아가기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이 어사오니 성길이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임재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누리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함께하게 해주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봉헌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서 감사를 표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기를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예배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믿음의 역사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길 소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며 받으라 내가 삶의 신을 맺는 역사에 나타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결단과 선택을 통하여서 나의 다음 세대에게 더 온전한 믿음을 전하고자 하는 노력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책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결단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 가시겠사오니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배가 살아있게 해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생각을 다 무너지게 해 주시고 오직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버지, 그것을 이루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무너뜨리시고 오직 주님만의 뜻하시는 것을 주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임하게 소원하오니 우리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과 은혜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오직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나라가 음란과 우상 숭배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조금 더 아름다운 나라, 조금 더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를 물려주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때 이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함을 지키며 더 힘써 싸워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 지켜주시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날도 공산 정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복음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데 주여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 응답의 역사, 위로의 역사 함께해서 그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그들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부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 선교사님 잘 도착하셔서 생활하시는 소식이 왔습니다. 하나님, 노원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이번 주도 예배를 옮겨서 예배를 드릴 것인데 아버지 그 자리를 임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예배를 초소를 옮길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며 모든 성도들이 도전을 받으며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더 부흥의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를 붙잡아달라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이 종식되어서 정말로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의 문화가 끊어지게 해주시고 평안의 역사, 회복의 역사에 임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음란과 우상숭배 죄악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들이 아버지 우리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할 수 있사오니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이것을 죄를 끊어내며 이 관행을 끊어내며 악한 죄를 끊어내며 우리가 더욱 견고히 서고 건축하게 서며 아버지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나아갈 때 주여 우리 자녀에게 조금 더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문화를 물려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와 민족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주여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공간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네당의 동포들을 지키시기 소원합니다.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이 공산 정권을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주여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성들로 함께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회복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무너짐의 속에서도 헐거 강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역사 구원의 소리를 함께 있으므로 주여 도우시길 소원하오니 주여 그들을 도우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역사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사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보호의 역사로 함께 하시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동은 성교사님 잘 도착하여서 생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번 주 성님을 천사로 옮기며 함께 예배드릴 것입니다. 그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며 이곳에 임하실 하나님의 인대를 경험하며 아버지 거기서 말씀하시는 주의 기적 역사를 경험하며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사님과 사모님 모든 목사님을 붙여주시고 우리 모든 성교사님 가운데 사역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주시며 그들의 지치지 않도록 그들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의 용서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이간 갈병과 죄악의 문화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생명을 빼앗는 약한들의 무너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의 역사 은혜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며 말씀을 하고 잡고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주여 그 일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능력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선택과 책임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실 거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와 이웃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함께 선포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